시편 108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로 새벽을 깨우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이 시대가 어둡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밝아오는 새벽의 동틈같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모압과 블레셋과 싸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가 이 기도를 드린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지만 마치 창세기에 보이는 것처럼 하루가 지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로다. 그리고서는 다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어제의 이 모든 삶에 그가 갖고 있었던 자랑도, 그가 갖고 있었던 부끄러움도, 그가 갖고 있었던 교만함도, 그가 갖고 있었던 열등감도, 그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성공도, 그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실패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러므로 이 악기들아, 새벽을 깨우자. 이 세상의 자연들아, 새벽을 깨우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아침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동토오르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새벽이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위기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치유와 소망의 아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에 이 시인, 이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 수많은 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우는 자로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는 이 위기, 상황, 여건에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도 먼저 내가 감사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기 이 주어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문나라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하나님 주신 은총을 통해서 궁정에 이 예루살렘에 드리면서도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보는 것 상관없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의 체면, 자기의 이 모든 부끄러움이라도 다 보여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은 내가 결코 놓칠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의 이 단단한 결심과 결단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마 이 마음을 정하기까지가 다윗에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내가 감사할 현실이 아니고, 현실은 내가 찬양할 현실이 아니고, 현실은 지금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하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생존의 위기를 겪어 가면서 그 마음속에 먼저 마음을 내가 작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결심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준비한 대로 내가 확정하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가만히 침묵하지 않고, 이제는 내 목소리로 노래하고, 이제는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이제는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행동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정한다는 것.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 내가 나가 된 것은 전부 다 결정 때문에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살까? 내가 오늘 먼저 무엇을 할까? 내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할까? 내가 직장에 나가면 무엇을 내가 먼저 할까?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날까? 이 사람을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을까? 내가 젊을 때 이 여자를 사랑할까? 이 남자를 사랑할까? 내가 가정을 꾸밀까? 내가 아름다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결단했는가에 따라서 내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인생은 결단과 결단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정한 것,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내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유자가 되려고 하면 결단하지 않으면 자유자가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우유부단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사람이 결단하지 못하면 내 속에 앙금이 계속 쌓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단해야 되는데, 이 결단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결단은 내 인생에 나를 만드신 분, 내게 매뉴얼을 주시고 성경을 주셔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내 마음에 작정해야 내가 자유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단해야 자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인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자유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는 나 자신에게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에 의해서 이끌려 당하고, 끊임없이 사탄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고, 끊임없이 죄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과 딸을 자유자로 키우길 원하시잖아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도 너는 내 뜻대로만 해야 된다, 그런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 미성년 때는 부모님이 결정권까지 가져다 줘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지만, 내 아들과 내 딸이 내가 없어도 스스로 결단하면서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너는 내가 50대고 60대고 70대도 너는 내 손아귀 위에 있어야 된다. 너는 마마보이가 돼야 된다. 너는 마마걸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유자가 되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도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나를 자유자로 만드신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결단해라. 네가 예수 믿느냐? 네 마음으로부터 네가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네 마음으로부터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위대한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예쁘게 생각했느냐면,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이 너무 힘들고 흐트러지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도 먼저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딱 확정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결단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강 건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 또는 너희가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결단해라 하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결단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유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근데 그 결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해야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세상이 두려워지질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 말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성품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지키시려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충성스럽게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다윗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왜? 하늘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리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이르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의 찬양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나가실까요? 참 이게 이제 신앙의 비밀인데, 하나님은 높이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 하늘 끝에 저 궁창 끝까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장 가깝게 이 다윗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매일매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다윗이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지금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입으로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제가 결심도 다 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가 아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이제 간구를 해요. 그 다윗은 보면 영적인 지혜와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을 그가 가까이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까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약간 막무가내하네요.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하고 하나님 쿡쿡 찌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제가 이렇게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겠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탁 붙잡으셨을까?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제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응답해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7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것이 나오고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때로는 이 장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내 것이라고, 이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투구요 하나님의 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돔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있습니다. 모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들 쪽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옵소서 하면서 지도자로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10절 12,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찬양하는 것, 그리고 결단하는 것, 내 마음에 작정하고 작정해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게 모든 인생의 비밀이요, 인생의 그 비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평생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